오늘은 시편 91편의 전염병과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거의 한 7개월, 8개월째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모일 수 있는 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60만 명, 80만 명이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곧 1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 코로나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를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지난번 그 많은 비가 40일 동안 참 이 땅에 폭서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재산과 우리 농경기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고난과 이 재앙과 이런 것을 만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아들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시가 바로 오늘 92편입니다. 오늘 이 시는 아마 다윗이 썼을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런 재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시들을 보게 되면은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런 표현들을 다윗이 많이 했어요.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근데 오늘 2절에서도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나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이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쓴 시가 바로 이 시가 아닌가 저도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참 재앙을 만날 때 이 시를 읽어야 돼요. 이 시를. 재앙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여기 지존자라고 했는데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죠.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왕보다도 더 높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주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아주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참 시기하여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디에 숨었습니까? 엔게디 황무지 동굴에 숨었었잖아요. 하나님이 한 곳에 자기가 살아가는 다윗을 숨겨놓았어요. 하나님이 딱 숨겨놓고 싹 덮어놓으니까 사울이 군대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은밀한 동굴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감춰놓았습니까? 가장 높으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그곳에 감춰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 앞에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가 둘이 있지만 꼭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굴 찾아요?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 내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 우리도 어려울 때는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지극히 높으신 그 아버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분의 안전함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어로 엘사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또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바다도 그가 만들었고 산도 그가 만들었고 사람도 만들었고 이 우주도 그가 다 만드셨어요. 왕도 그가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선한 자, 악한 자 모든 사람들을 다 그가 만드셨고 그분의 뜻이 아니면 참새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아무도 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의 그 보호 아래, 그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늘이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의 그늘 아래 있었다는 거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고 그늘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해가 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했고 밤에는 추위와 또 뱀과 전갈이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밤을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하나님이 뱀들을 막아주시니까 또 전갈들을 막아주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막 사막에 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뱀들이 많잖아요. 전갈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누워있으면 막 전갈들이 막 달라들잖아요. 하나님이 그 불기둥으로 그것들을 다 막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잠을 잘 수 있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나그네지만 여행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코로나가 이렇게 득세한 이런 날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거 청정지역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하잖아요. 큰 교회도 지금 오늘 다 문 닫아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런 교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의 마음과 영혼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때, 의뢰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이잖아요.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은밀한 숨을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또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내 아들이 저를 믿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또 요새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요새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누가 공격을 해도 그 요새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막 폭탄을 퍼부어도 요새 안에 있으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거기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도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그 재산을 다 날릴 뻔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가족이 아파서 막 그 병원에서 그냥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숨을 못 쉬는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신음하는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밤에 누워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쫙 하는데 평안이 와요. 잠이 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침과 함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안개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셔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나의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실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절에 보세요. 그가 저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를 새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 세상 살다 보게 되면은 이러한 덫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막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덫이 많잖아요. 이런 덫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려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예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 10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아주 심한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역병보다도 더 무서워요. 이게 온 세상에 지금 200만이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더 퍼질지 모르겠습니다. 몇 억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역병처럼 이렇게 퍼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전염병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이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니까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에 역병을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면은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7만 명.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군대를 다 죽이셨죠. 이 전염병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내리시는 병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뜨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전염병이 딱 멈추게 했어요. 딱 끝나게 했어요. 이게 막 예루살렘 막 성전으로 확 퍼지기 직전에 하나님 그걸 딱 멈추시죠. 다윗이 회개한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이 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으로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예방을 해야 됩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소독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이 병균들이 어떻게 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분해서 이렇게 참 공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나는 목사니까 코로나가 왔다 그냥 싹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저 사람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몰라요. 코로나는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 될 재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재앙의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재앙이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내리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도 다 받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비를 내리실 때 참 너는 목사니까 비를 안 맞아도 된다고 비를 하나님 안 내리십니까? 비는 목사도 맞아야 되고 장로도 맞아야 되고 모든 교회들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의인이거나 악인이거나 모든 사람이 다 비를 맞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없을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할 길을 내주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11절과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천사들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와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이느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풍파가 지나갈 때 어미 닭 날개 아래에 있는 그 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미의 그 깃털은 크지만은 그 날개 아래의 그 털들은 굉장히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그 날개 아래 그 새끼들이 이렇게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그 깃털 아래, 그 사랑 안에 그의 자녀들이 들어갔을 때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지라도 그 날개 아래 폐하에 있으면은 이 고난이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뭐 1년 가겠습니까? 2년 가겠습니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것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서 어려운 것도 지나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다 지나가고 시간이 지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우리가 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패가 있어요. 큰 하나님의 방패가 쫙 있으니까 그 뒤에 딱 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살을 안 나죠. 칼을 안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할 때에는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래 지켜주신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이 하나님 방패 뒤에 서야 됩니다. 앞에 서면은 화살 맞아요. 방패 뒤에 있어야 돼. 원문을 앞에 나왔다 이게 사탄 매일 불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맞으면 상처를 받아요.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패 뒤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은 재앙으로 쓰러질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지게 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라도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는 그 천사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천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셔요. 저는 그 밤에 말입니다. 잠자다가 쫙 기도를 했는데, 내가 내일 뭐가 좀 필요한데, 얼마가 좀 필요한데, 기도했는데 아침에 가서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누가 좀 도와주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사들이 많아요. 천사들이. 천에게만. 예.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내가 이 교회를 칠 때도 그렇잖아요. 참 하나님 도와주시오. 나는 우리 장로님이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실 줄을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당연히 오시잖아요. 기대해 주시잖아요. 천사들이 많다니까요. 천사들이. 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재앙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은 내가 보리라. 악인들이 여러분 형통하는 것 같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셔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자살했잖아요.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시기하여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아들까지 죽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시련은 있어요. 다윗처럼 도망 다녀요. 쫓겨다녀요. 그렇지만 시간이 되면은 시련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정조영이 한 말이에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련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는 하나님 그를 높여주셔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다 지고 나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주전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다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병이 전염병이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재앙이 많이 옵니다. 어떤 때에는 재물이 많이 있다가도 재물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재앙이 나를 겹쳐가지고 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릴 때가 있다니까요.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때 피해야지 대적하면 안 되고 피할 때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면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여서 천사들이 너를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와요.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그 천사가 지금 늘 내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참 천사들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차를 운전하는데 막 하고 있는 갑자기 옆에 오토바이가 딱 섰어요. 섰는데
내가 차를 쭉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 갑자기 내 앞으로 막 들어오려고 팍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오토바이 다 멈추게 해주셔요. 갑자기 멈추게 해주셔요. 그 오토바이가 계속 들어왔는데 그 사람 쳐 죽였어. 근데 갑자기 그 오토바이 멈추게 하시더라니까요. 이런 경험은 내 처음이에요. 아, 그때 내가 얼핏 스치는 거야. 아, 천사가 나를 막으셨다. 천사가 지켜주셨다. 그때 그 오토바이 쳐서 죽였으면 나 이거 못 쓰잖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엊그저께는 또 우리 조카가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뭐 자기 생일날이라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막 차를 가지고 막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조란인가 봐요. 돌아가지고 불렀어, 차가. 막 불렀어. 사진을 보니까 이게 찬지 아니면 휴지 조각이 아무튼 쪼그라든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기어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근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자기를 지키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천사들을 명하셨다니까요. 지켜주시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멘. 또 홍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멘. 또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했잖아요. 믿음이 마귀를 이긴다. 아멘. 세상을 이긴다. 아멘. 마귀의 모든 그 시험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길 수가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자가 있어요. 나를 막 우는 사자처럼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그 사자가 있다니까요. 마귀가 있어요. 나를 못 살게 굴잖아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나의 믿음을 빼앗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자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자일지라 내가 발로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을 밟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을 우리가 어떻게 밟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또 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치명적인 독을 하잖아요. 뱀에게 물리면 그 독이 온몸에 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뱀을 발로 누른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참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허용하셔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이기게 하셔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 자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참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적 있나요? 나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더라. 내가 보통 보면은 저는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해요. 아침 한 5시나 5시쯤 되면 내가 일어나서 항상. 그러면은 그냥 안 일어나, 그냥 침대 하나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그날 기도를 쫙 1시간 정도 해요. 쫙 하면은 어떤 때는 힘든 기도가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기도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뭐가 필요하고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셔요.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하지요. 그러나 목사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나님 자기 사랑하는 종을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는 내가 그를 의리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리할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전염병과 이 홍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들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높여줄 것인데 그가 내게 간구해야 하리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올무가 있습니까? 전염병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그늘 아래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예비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끝나게 해주십시오.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일어났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이것이 막혀야만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너진 이 예배들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루속히 이 모든 재난이 다 지나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날이 올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염병과 재앙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